자, 오늘은 십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2계명이죠. 이 제 2계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우상,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2계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자신 있는, 지킬 자신 있는 계명이 아닌가요? 명령 자체가 매우 심플하고 또 명확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과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제 2계명, 어떤 우상,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향해서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은 우리가 아주 쉽게 또 확실히 이미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형상, 손에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형상만 만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제2계명을 온전히 준수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는 단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숭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계명 제2계명의 핵심은 그저 누군가 어떤 형상을 만들었는가 혹은 그 형상을 향해서 절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2계명의 핵심은 단지 어떤 형상을 만들었는가, 그 형상의 유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의 차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에게 그 일이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와 무관하게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불만이 생기든 만족하든 억울하든 마땅하든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요?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가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믿는 목적은 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만약 어떤 인간이 어떤 신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어떤 신을 만들었는데 어느 누가 만들어진 그 신의 유익을 위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할 목적으로 그 신을 최선을 다해서 이용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이치지요. 인간이 만든 신은 그것을 만든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 신들은 반드시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우상 종교를 보셨습니까? 오직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유익이나 내 기쁨이 아니라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당신이 서라 하면 그 자리가 어디든 내가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 종교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신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신이시여, 어떻게 하면 나의 정성과 진심을 당신이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내 죄가 깨끗해지고 이 무겁고 험한 업보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일천배를 할까요? 아니면 심한 고행을 하며 나를 괴롭게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내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각자 자신의 이 신앙생활, 이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은, 내 신앙생활은 내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이 아주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마나 큰 자신감과 확신으로 이 소리를 쳤는 줄 아세요? 온 땅이 다 울린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6장 4장 6절로 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들어온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얼마나 대단한 난리가 났었느냐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블레셋의 진영에서도 그 거대한 울림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울림과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 났나 보다. 전에는 저들에게 저런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괴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왔으니 우린 이제 끝났다. 그 신이 누구였는가? 애굽의 신들을 굴복시킨 그 위대한 신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여호와의 궤를 이끌고 그 전장으로 나아가겠는가?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여호와의 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로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재물이요 명예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부모요 자식이요 형제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우상이 되는 순간, 그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들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요, 그때부터는 그것들을 지니고 있을수록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목적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왜 끌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갔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었던 궤를 끌고 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그 전쟁터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궤는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거룩한 궤가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의 모양, 십자가 형상이 있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아무리 분칠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임재의 상징,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 하나님 은혜의 상징, 그 어떤 성스럽고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이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편안하고 형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내 의도에 맞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로 진짜 하나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목적과 용도가 나를 위한 수단으로 이미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상을 우상으로 깎고 만들어내는 것은 단지 그러한 탐욕스러운 우리 인간의 이 죄악, 이 더러운 속내가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이 시간 애타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처럼 내가 대하기 쉽고 내 믿음대로 믿고 내가 바라는 대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안녕과 평탄한 삶을 위해 존재하고 일하셔야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하나님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존재, 그 목적이 그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객체가 되어버린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만든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그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것 외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내용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결단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유한하고 또 죄인이고 무능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꾸만 형상화라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도대체 파악도 되지 않는 하나님, 그 존재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가 이 죄된 본성 속에서 항상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 그 본성입니다. 왜 그런 본성이, 왜 자꾸 하나님을 형상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신, 파악 불가한 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되지 않는 신,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은 우리 인간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금붙이들을 가지고, 이 가장 값진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신들에게 있었던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죠. 그 금고리들을 다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아주 멋지게 만든 것입니다. 반짝반짝 햇빛 아래에서 빛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그럴싸했을까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어떤 우상의 모습보다 더욱 영광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론이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송아지 형상을 향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미친 듯이 뛰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자신들 뜻에 따라 소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소가 의미하는 바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이 소의 의미는 태양신이 세상에서 현신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세상에서는 소로 현신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는 태양신이었고 또 힘이었고 또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한 신이 애굽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애굽의 태양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그 우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 풍요와 힘, 이제 소에게, 애굽의 소에게, 그 태양신에게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도 당당하게 바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소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소를 섬기면 그만인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과 불가해성, 그 답답함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하나님을 자신들 멋대로 규정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앞에서 미쳐 날뛰면서 경배하라, 별의별 소리를 다 했지만 그들이 한 짓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정확히 목적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우상들, 실제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모든 형상들을 벗어 던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엎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큰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순결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